말씀하시면 돼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전문 사역단체 더웨이 미래세대 트레이닝 센터의 대표인 고은식 목사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인데요. 다음 세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실은 제 책, 요번에 나온 책 제목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제목, 너무 뻔한 질문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좀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이전에도 이제 대면 비대면 같이 해왔는데 이제 조금씩 더 열려갈 것이고 언젠가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열릴 그 날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 우리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 또 세대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담임 목사님도 계실 테고, 또 이제 교육 목사님, 교육 전도사님, 또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이 시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좀 이제 좀 아이들 입장에서 좀 갖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2021년을 살아가는 이제 2022년을 이제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이 아이들 현 주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일단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자, 이제는 뭐 이제 명실공히 그냥 전 세계의 그냥 최고의 컨텐츠, 한류 컨텐츠의 좀 중심에 서 있죠. 이걸 보면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게 개봉되고 나서 3일 만에 이제 정주행을 끝냈는데요. 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교회를 향한, 개신교를 향한, 기독교인을 향한 되게 날카로운, 좀 비판을 넘어선 약간 좀 비난의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제작자의 의도가 불순하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거를 불매운동, 보지 말기 운동, 뭐 이런 걸 펼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40대인데요. 제가 80년대, 90년대 제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 시기를 거칠 때만 해도요. 저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는 이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요. 그러면서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해외에 그때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이런 문화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의 기억은요. 개신교, 교회에 대한 저의 기억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히려 한국 사회 문화에 이 교회 문화가 좀 어떻게 보면 선도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해도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해도요.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가 그 친구에게 의해서 교회에 전도당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동안 겪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자신들의 자녀 그 당시에 지존파 사건들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불안해지는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교회는 그래도 뭔가 다른, 좀 이렇게 진실성이 있고, 좀 뭔가 좀 믿을 만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보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화적으로 봤을 때나 이 평판으로 봤을 때 개신교는 괜찮았던 반면,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세울 게 별로 없었던 시대를 이제 제가 또 이제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내왔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 우리 아이들은 반대,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이제 들어맞을 정도로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라는 공룡 기업에서 그동안 수많은 영상들을 송출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공개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이게 압도적인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영상으로 손꼽히게 되었죠. 이뿐만이 아니죠. BTS가 이제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모습은 정말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겐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 기생충이나 미나리 뭐 작품으로도 영화로도 이렇게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긍심을 가질 만하죠.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는 자긍심을 가질 만한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라고 돌아본다면 우리 때와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 아동부 아이들 친구들이 이 아이들이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부모가 거기서 쌍지팡이를 들고 말릴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게 이제 참 가슴 아픈 상황인데요. 작년 1월이에요. 작년 1월에 개신교가 신뢰할 만하냐라는 질문에 3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작년 1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개독교라는 얘기가 너무 이제 일반화되어 있었고 우리가 욕을 많이 먹고 있었던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수치였는데 이게 1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이에요. 그냥 딱 코로나가 지나면서 작년 1월과 올해 1월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21%로 줄었어요. 아마 지금 시점에서 다시 조사하면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 코로나를 지나면서 1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지지하다가 그 지지를 철회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도 이 21%,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지지하고 뭐 신뢰한다라고 했던 이 중에는 이 통계 안에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한테만 이걸 질문을 똑같이 했다. 그럼 어떻게 나왔냐? 9%입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9%가 돼버렸어요. 이러는 와중에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그러니까 예배를 멈춘 교회가 16%에 달한다라는 통계를 봤어요. 100교회 중에 16교회는 코로나 시국에 아예 예배를 포기했다라는 그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좀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이 너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수술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부 같은 경우가 정말 가장 어려운 수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아동부, 유치부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이 다 어렵죠. 그래도 이제 유치부나 아동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잘 준비된 프로그램과 열정 있는 선생님만 있으면 애들이 기본적으로는 따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청소년부는 그렇지 않아요. 청소년부는 애들이 이제 머리가 다 커가지고 요 녀석들이 뭐 그냥 좋은 프로그램 뭔가 딴 교회에서 통했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갖고 온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마음 열리고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졸업하는 순간 고등부를 졸업하는 순간 청년이 되면서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지금 올해 19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체크를 해본 결과 한 주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 한 주 사이의 이탈률이요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10명을 졸업시키면요 그 다음 주에 청년부에 올라오는 애들이 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교회적으로는 얘네들이 이제 대학을 뭐 다른 데로 지역을 옮기면서 다른 교회로 옮겼겠지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부가 거의 허리가 다 끊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아동부, 청소년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수술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맡아야 할 어려운 수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누구에게 맡기고 있죠? 교육 전도사님들한테 맡기고 뒷짐지고 있어요. 교육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젊고 열정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죠. 그러나 그들은 레지던트라고 보면 돼요. 수술을 맡길 때 레지던트에게 가장 어려운 수술대를 맡기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재미있게 본 드라마인데요. 이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냥 뭐 악당도 없고 뭐 특별한 갈등도 없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친구들이 다 실력 있는 의사들이에요. 실력 있는 전문의들인데 자기의 일을 할 때 뭐 그냥 뭐 이제 비번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출근하는 날이 아니라서 자기 그냥 개인 시간을 누리고 있다가도 긴급 호출이 오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가는 모습이 드라마에서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이 친구들이 비번이었기 때문에 그 병원에 의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호출을 당할까요? 응급수술인데 그 안에 있는 레지던트나 아니면 연차가 좀 약한 아직 경험이 좀 적은 후배 의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너무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 실력자들을 모신다는 얘기죠. 전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레지던트에게 맡기고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함께 가셔야 되고요. 온 교인이 이 다음 세대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앞에서 이제 많은 이제 걱정들 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성도수가 줄어드는 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죠. 당장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열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예전 같지 않아. 아까 뭐 16%가 지금 교회가 지금 멈춰버렸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죠. 전문가들도 아마 자연적으로 20% 이상이 증발하게 될 것이다.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걱정이 되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성도수가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드는 건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좀 이 본질에 직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본질에 우리가 좀 직면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떨어져 나가겠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친구 따라왔던,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애들은 지금 뭐 거의 2년 동안 초토화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이걸 숫자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전 이 위기를 기회로 직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이요. 저는 이게 지금 이제 교육부 얘기이기 때문에 아이들로 그냥 단어를 이제 한정해서 할게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요. 코로나 시국에 떠나가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떠나갑니까? 그 아이들이 과연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자주 못 만나서 어색해졌기 때문에 서로 자꾸 못 만나고 만나서 식탁 교제해야 되는데 먹으면서 친해져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친해지지 못해서 떠나간 걸까요? 아니면 그동안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떠나가는 것일까요? 아마 후자겠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친구들은 아마도 그동안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냥 처치 멤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치 멤버는요, 그냥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 그냥 교회 나와서 4주만 열심히 꾸준히 참석하면 우린 다 식구로 받아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턱을 그렇게 높이 두지 않아요. 교회 멤버를 갖는 거, 물론 뭐 직분이나 뭐 세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 교회 성도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아이들, 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과연 지금 처치 멤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크리스찬으로 거듭났는지를 우리가 좀 분별하고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소유했다면, 복음을 소유한 사람 곧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곧 크리스찬이라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 하레비가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를 떠날 일이 없죠. 왜? 내가 이 안에서 생명을 발견했는데 코로나 따위가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겠습니까? 그럴 일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쩌면 이렇게나 많이 떨어져 나가 이 아이들이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못 만났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남아있는 애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교육하고 재교육을 하고요. 그 아이들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가면 그러면 한국교회가 오히려 이 위기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서 놀라운 또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던가요? 우리가 떼거지로 숫자 노름으로 교회가 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재정 투입해가지고 어떤 거대한 프로그램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전도의 핵심이고 다음 세대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첫째 목표는 처치 멤버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을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주된 관심사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좀 열어가지고 애들의 숫자를 좀 이렇게 좀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또 코로나 제2의 코로나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 아이들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떠나가지 않을 복음을 소유한 아이들로 키워가야겠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청년으로 전환되면서 대학 입시, 군대, 취업, 이사, 결혼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을 많이 봐요. 교회 그냥 교회 학교 열심히 다녔던 애들 중에도 지금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가 돼서 교회 떠나간 사람 정말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그들이 교회는 잘 나왔기 때문에 처치 멤버로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걸 경각심을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시기가 한국교회 지금 아픈 채찍질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직면시켜야 할 물음이 뭡니까? 저는 복음을 약간 그냥 좀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좀 핵심을 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란 뭡니까? 우리가 신앙,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니까 이걸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전하는 방식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저는 이게 사랑스러운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좀 불량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인데 이종격투기 선수 같이 생겼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태권도 사범 같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듣고요. 청소년들은 양아치 같이 생겼어요. 깡패 같이 생겼어요. 사채업자 같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량하게 생겨본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도요. 우리 아내도 목사예요.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목사인데 제 아내 노랑머리죠. 제 아내의 별명은 미용실 언니라고 합니다. 둘 다 목사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우리 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아이를 선물을 주셨어요. 이 아이가 이제 올해 6살이 됐습니다. 얘가 좀 똘망똘망 지혜롭게 잘 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어느 날은 최근에 제가 이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재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눈을 껌뻑거리면서 궁금한 게 생겼나 봐요. 이 녀석이 6살인데 최근 들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아빠 죽고 엄마 죽고 그 다음에 건이 죽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죽음의 순서를 물어본 건데 나이 순서대로 가리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말문이 탁 막혔어요. 왜냐면 당황스럽잖아요. 왜냐면 우린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 천진난만한 6살짜리 아이한테 거나 그런 건 아니야.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어. 재수없으면 네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 이럴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얼버무리면서 태어난 순서대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관심사는 죽음의 순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질문을 하는데 아빠 근데 죽으면 우리 다시 못 보는 거야? 라고 다시 못 만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는 제가 확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아니야거나 우린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녀석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질문을 하다가 그 이야기에 확신에 찬 아빠의 대답을 듣고는 얘가 환해지면서 배시시 웃으면서 하나님 좋아 그러면서 얘가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세상 사람들이 봤다면 그냥 40대 아저씨가 어린 아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려고 동화적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일러준 그대로를 99%가 아니라 100%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실 정도라면, 여기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 함께 하실 정도라면 물론이죠. 아멘이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은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연한 두려움이 항상 그를 휘감고 있어요. 우린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우린 살아간다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죽어가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무덤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아쉬워할 수는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선 다시 못 보니까. 그러나 죽음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왜? 아니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수 있는 그 축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날인데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아픈 게 두려울 수는 있지만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실은 너무나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에 아등바등 치열하게 사느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느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쉽게 정리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노후를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좋은 대학, 뭐 대기업, 그 돈 많이 벌어서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대저택에 사는 거, 결국에는 노후를 위한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노후를 위한. 근데 노후를 위해서 여념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후 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을 감동시켜야 마땅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지금 우리는 그 복음, 구원의 기쁨을 다 상실한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좀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저는 되게 복음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놀랍게도요, 구원의 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막 청소년 집회 가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방방 뛰면서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을 때 기습 질문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주님 오신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멘으로 애들이 화답하죠. 그런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넘어가면서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다가도 얘가 이제 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뭐 욕을 하기도 하고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고 뭐 스마트폰 알고리즘 내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뭐 만지다 보니까 막 야동을 보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기습 질문을 당하면 당황을 하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실은 제가 믿음이 있긴 한데요. 아직 제 믿음 정도로는 구원에 이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더 열심히 믿어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겸손한 줄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착각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 친구는 지금 구원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나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을까? 애들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크기로 생각을 합니다. 크기로.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은 믿음이지만 아직은 구원에 이르기에는 연약한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으로 나누니까 자기가 감정적으로 뜨거웠을 때는 큰 믿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나락으로 빠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작은 믿음으로 다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구원과는 상관없다라고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될 상황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크기로 판명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로 판명이 나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감정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두는 것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감정도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감정 위에 뒀다간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너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아플 때도 있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말씀 위에 믿음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그 진짜인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이제 너 믿음이 있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했을 때 애들이 잘 얼버무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애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 아이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감정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권위자한테 이렇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말씀 위에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지키실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반박 가능하신가요? 맞는 말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가 너의 주인이니? 라는 질문. 물론 여기서 이제 그냥 입 밖으로 꺼내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뭐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면 10만 원 때문에 딱이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말고 뭐 100만 원 줄 테니까 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 볼래? 그러면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년 중에 뭐 재벌 2세나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또 우리 다음 세대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부모님께도 선생님에게도 교장 선생님에게도 뭐 우리 대통령에게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주인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건 되게 전인격적인 질문인 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니? 여기서 마음속에서 동의가 되면서 제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친구는 구원의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이제 거듭난 모습으로 좀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회 빠짐없이 나오는데도 이 질문에 주인이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죠. 예수님 그냥 뭐 제가 가까이 하고 싶은 정도, 그냥 친구 뭐 이런 정도로 나온다면 그 아이는 다시 복음에 대해서 좀 점검시키고 직면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주해야 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비책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애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 요즘에 아까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대해서 사회가 우호적이었다면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사회가 엄청나게 싫어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또 이제 지금 세계관, 포스트 모던 사회, 후기 현대 사회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세계관에 인본주의라는 것이 있죠.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간이 우주의 역사의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 고유의 그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소외된 이웃을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인본주의 안에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공간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신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우주의 역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이 인본주의자들, 세상 사람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인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얘도 존중받아야 되고 쟤도 존중받아야 되고 얘 나름의 옳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다 보니까 모든 종교를 존중하자. 그래서 모든 종교 안에 우리가 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앞길도 있고 옆길도 있고 뒷길도 있고 샛길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정상에서 만날 수 있지 않냐. 모든 종교가 다 우리가 좀 구원을 향한 열망 이런 거를 가지고 열심히 또 착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주의 근원적인 힘이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요즘 세대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왜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요즘 트렌드, 요즘 추세, 요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본주의에 맞는 사상이란 말이죠. 근데 진리란 어떤 겁니까? 진리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딱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하나 말고는 나머지는 다 가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이 배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늘어지냐면 니네 기독교는, 니네 개신교는 말이야,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을 보내? 그건 진짜 악랄한 신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안 믿고 착한 사람, 예수 믿는데 아주 싸가지 없는 사람, 막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 근데 이 둘 중에 얘가 천국 가고 얘는 천국 못 간다고? 그런 신이 어딨어? 난 그런 신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과 살아가게 되겠죠. 그럴 때 이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복음에 대해서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냥 세상에 이제 형법이 있잖아요.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잖아요. 그게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도덕률에 이제 저촉되는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법칙이 이게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이 법에 의인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그 중에서 이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 그 500m가 넘어가는 그 엄청난 타워가 하늘의 법칙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하는 것들은 여기 동전 하나씩 쌓아가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크고 높고 낮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망,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딱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어요. 근데 천사장이 딱 나와가지고 우리 죄 목록을 하는데 이 두루마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이 아무개는 이 땅에서 이러이러 저러저러 요러요러한 죄를 지었으므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함이 마땅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랍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여기서 죄수복을 입고 듣다가 저것까지 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부들부들 떨고 있겠죠. 그리고 완전 난 망했네, 이제 소망이 없네, 좌절과 낭망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됐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냥 죽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근데 부활해서 승리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왜?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도 없거니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종교에도 우리 역사상 없기 때문에 타 종교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이게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그 재판정 앞에서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그린 겁니다. 제가 이번에 쓴 책에 사파를 제가 그렸거든요. 요러한 내용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복음과 미래, 비전, 이런 거를 위해서 이 책을 담아봤는데요. 한번 애들에게 좀 선물로 좀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연령층은 이제 중고등학생, 청년 대학부 정도. 초등학생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형 선고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이 아무개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죄를 지어서 이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마땅함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중에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했고 나 예수를 주라 고백했사오니 2000년 전에 제가 이 아무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은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라는 거죠. 일사부재리 원칙이 무엇입니까?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하나의 죄는 하나의 심판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의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을 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출소를 했는데 다시 괘씸하다고 옛날의 죄 때문에 다시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죄에 하나의 대가 지불이면 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무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줬으니 이 친구가 이 땅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던 그것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으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지금 이 친구는 무죄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아우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시잖아요 아버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선포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지옥 갈 존재들이었는데 심판당할 존재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회복을 이룰 수 있다. 그 안에서 이제 심판을 이제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 그림만 보면 좀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뭐 제가 혼자 지어낸 게 아니고 요 얘기가 나오죠. 성경 말씀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금 우리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장면도 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그 장면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냥 아예 이 심판 자체도 마지막 날의 심판 자체도 면제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한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먼저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저는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 부류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 중에. 첫 번째는요. 이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순신의 후예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막 이런 느낌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난 교회 다니지만 안 다니는 척 친구들이 막 교회를 욕할 때 그러게 말이야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심해 막 이러면서 그냥 아닌 척 막 투명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변호인이 되려고 할 거야. 야 교회를 욕할 때 야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상식적인 교회들이 더 많아.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선생님 얼마나 좋으신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변호할. 근데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구경꾼도 아니고 변호인도 아니고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그것은 어떤 신령한 감정 체험, 막 어떤 성령 체험, 막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먼저 분별하고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것으로 아이들을 좀 훈련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위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2020년 교육 목표는 어떻게 준비를 할까라고 한다면 요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통할 만한 프로그램 찾아다니느라고 에너지를 소비하시기 전에 공동체의 필요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다 달라요. 지금 무너진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영역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뭐 교회 에클레시아의 5가지 그 기독교 교육적으로 마리아 해리스가 기독교 교육학자인데요. 5가지 사명을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뭐 레이투르기아 예배죠. 캐리그마 선포 설교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다케 교육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교육이고요. 코이노니아 친교 디아코니아, 봉사 이렇게 5가지가 있다면 그 안에서 무너진 영역들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교회에서 좀 통했다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끌어다 쓰는 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아이들이 어느 부분이 무너졌고 어느 부분을 세워가야 할지를 먼저 보면서 통찰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0년에 목회 계획을 짜실 때 공동체의 필요, 지금 아이들의 상태 그거는 뭐 어디 그냥 좀 유명한 뭐 전문 사역자가 와가지고 팁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양떼, 내게 맡겨진 그 양떼를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 리더가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먼저는 공동체의 필요를 보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아이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제 가장 필요했던 게 뭡니까? 1대1 멘토링이었잖아요. 1대1 만나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다음 세대 사역자분들 중에 아이들이랑 만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고 좀 두렵고, 난 차라리 설교 준비하고 애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괜찮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 건 좋은데 애들이랑 만나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도 그럴 수 있고, 열정은 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다가갈지 노하우를 모르시는 분들. 저는 여기 그냥 한 가지 핵심만 집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는요, 내가 할 말을 준비해서 내가 너에게 뭔가를 주입하고 교육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자세를 좀 내려놓으시고요. 애들을 만날 때마다 그게 있어요. 항상 나는 애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뭐 사형리를 전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오늘은 정말 친교, 오늘은 이 아이와 나와의 라포 형성, 이 친밀감, 유대감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면 그날은 정말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만날 때 그냥 항상 애들을 궁금해요. 너 요즘 뭐 하니?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기, 뭐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만 돼도요, 물어보기 쉬운 게 있어요. 너 요즘 유튜브 뭐 보니? 유튜브 알고리즘, 너를 자꾸 끌어들이는 알고리즘이 뭐니? 라고 하면 이제 애들이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찔리는 애들은 이제 안 보여주려고 할 거고요. 거기서 이제 뭐 스포츠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애니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좀 보겠죠. 그래서 최근에 본 유튜브 영상은 뭐였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심사를 유지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난 오늘의 네가 궁금해라고 해서 다가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실은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을 하거나 한번 축구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금방 대동단결이 되는데, 여자아이들은 남성 사역자로서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학생을 이제 1대1로 이제 만나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티를 시켜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그날 제가 딱 이 아이를 만나면서 난 오늘 얘한테 무엇을 가르쳐 줘야지라는 생각을 지우고 왔어요. 난 오늘 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좀 친해지는 시간으로 가지면 되겠다 해가지고 딱 만나자마자 너 요즘에 여가 시간에 뭐 하니? 라고 하니까 유튜브 봐요. 유튜브 뭐 보는데? 유튜브, 얘는 근데 좀 심드렁하게 뭐 제가 좋아하는 어느 아이돌 그룹 뭐 봐요. 했더니 그래? 그럼 좀 보여줄래? 그러니까 이게 딱 보여줬어요. 보여주는데 거기서 딱 보는데 웬걸 제가 몇 달 전인가 TV에서 봤었던 기억이 나는 애가 여기 센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야, 내가 얘 기억난다. 얘 여기 그룹이었구나. 얘 그때도 나 TV에서 봤을 때 엄청 괜찮아서 호감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 눈빛이 완전 달라지면서, 정말요? 뭐 제 최애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그때부터 막 침튀기면서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그 팬클럽 막 페이지 막 가입까지 시키고 막 좋아요 누르게 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그날 한 1시간 정도 예상하고 갔거든요. 3시간 동안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왜? 어른이 자신의 관심사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를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 만남 이후로 이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친근해졌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날 때 오늘은 진짜 얘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럼 이제 그걸 잘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지만,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거 외에 좀 친해져야겠다라고 만난다면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잘 활용하는 수법인데요. 시크릿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랑 소통하고 싶어도 지금 이제 많이 대면해졌잖아요.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애들이랑 좀 대면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랑 어떻게 좀 소통할 수 있느냐. 근데 막 애들은 인기, 그러니까 유행어를 우리가 잘 구사한다고 해서 애들이랑 친해지는 건 아니에요. 막 핵인싸 막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했지만 요즘엔 이제 애들 사이에서는 잘 쓰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주기가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이 아이들과 언어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이 비밀 요원을 심어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한 명씩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싸 기질이 있는 친구들, 아싸 기질이 있는 친구들을 불러모으면 여러분도 같이 아싸가 될 수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목양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인싸 기질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 우호적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맛있는 걸 먹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먹다 보면 얘가 오물오물 먹다가 근데 쌤, 전수사님 오늘 왜 저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메서드 연기를 하시는 거죠. 실은 전수사님이 고민이 좀 있어서 그래. 그럼 이제 애들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고민이요? 왜? 어른이 고민 상담하는 거 애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그때 무슨 고민인데요? 야, 네가 봐도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니네랑 이렇게 좀 소통이 잘 안 되지. 재미없지. 막 그럼 이제 애들이 거기서 이제 팩폭을 하게. 그럼요. 선생님 좀 재미없는 캐릭터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럴 때 이제 상처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이 아이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전도사님 좀, 목사님 좀,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얘가 제가 뭘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너희들이 그때그때 봤던 핫한 클립들, 핫한 영상들, 짤들 이런 거 그런 거 좀 모아서 이제 카톡으로 좀 보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애가 까먹으면 거기서 오늘 전해줄 건 없어 이렇게 해서 해보면 얘는 어차피 1대1 관계만으로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럼 얘가 이제 피드백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애들을 이제 만났을 때 그 주위에 핫했던 그 신상이라고 해야겠죠. 그 문화로 봤을 때는 그걸 알고 있는 어른과 그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어른과는 애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분방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이제 모일 수 있으니까 이제 분방 공부도 좀 시작하려고 할까? 이렇게 할 때 야 모여봐. 그래서 우리 출석부 부를 필요가 뭐 있어요? 애들이 뭐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뭐 수십 명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출석부 부르는 대신에 얘들아 모여봐. 우리 전도사님 보면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모여봐 한 다음에 야 니네 이 영상 봤냐? 그럼 그 짤을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거기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겠죠.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는 거죠. 애들 그 중에서는 그걸 핵인싸 아이가 최근에 있는 그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애들은 우와 뭐야 이거? 어떤 애들은 나도 이거 어떻게 봤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이걸 벌써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선생님 니네 나이 때부터 원래부터 핵인싸였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시크릿 에이전트 눈 찡긋 한번 해주시면서 뭐 또 약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밥 먹이면서 하면서 아이들의 언어, 아이들의 문화를 스스로에게 좀 노출시키시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 그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좀 비집고 들어가는 그래서 좀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는 친밀감 형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애들은요 내용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들어요. 그래서 애들은 엄청난 좋은 명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보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나가가지고 또래끼리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영향을 받는 애들이란 말이죠. 왜?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좀 친해지도록 노력하시면 좋겠고 그러기에 좋은 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한테는 근데 이거 애들이 다 알면 좀 김이 새기도 하고 또 선생님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너 시크릿 에이전트 해주면 안 될까? 뭐 비밀 요원으로 좀 선생님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면 애들이 이제 선생님이 너무 좀 안쓰러워서라도 도와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사역을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이 시크릿 에이전트는 한 명의 필요가 없어요. 여러 명을 교차로 이렇게 해놔도 됩니다. 나중에 얘네가 알게 되더라도 야, 이 어른이 정말 우리랑 친해지기 위해 애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배신감 느끼고 막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뭐 교회 생활 이런 거는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좀 센스 있는 교육자분들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 애들 데리고 이런 거 한번 해봤을 텐데 코로나 시국에 뜬 게 이제 캠핑이에요. 캠핑이 이제 많이 떴단 말이에요. 근데 캠핑 같은 경우는 우리 아동부나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캠핑 매니아가 아니라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근데 요즘 들어서 자꾸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콘텐츠로 많이 접했어요. 그러니까 로망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교회에서 한번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멋있게 기깔나게 준비를 해서 애들에게 펼쳐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대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텐트 2동 빌린다 그러면 남자 셋 여자 셋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그 성별로 2명 이렇게 따라 붙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모집 단위부터 와줘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선착순 모집할 때 그냥 금방 매진되는 그런 느낌으로 교회 행사를 자꾸 그냥 와줘라야 좀 와줘 막 부모님한테 막 협박해가지고 부모님 야 너 여기 안 가면 막 용돈 끊는다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을 교회 문화에 하지 말고 우리 어렸을 때 막 문화개방 하면 청소년들이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했잖아요. 저도 이제 청소년부 회장 출신인데 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런 것들의 교회 문화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이게 너무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잘 모르겠다. 난 캠핑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럼 교회의 집사님들 중에 지금 캠핑 마니아로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놀라운 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캠핑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수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이게 확보가 힘들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게 팁인데요. 그냥 교육부서의 재정 확보는요, 항상 교인들의 주머니를 좀 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좀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캠핑을 준비한다 그러면 1박 2일로 간다. 청소년부다. 그러면 그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되기 전에 한 2주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죠. 그때 1박 2일로 다녀올 건데 거기에 뭐 캠핑 빌리는 장비 8만 원, 이게 딱 이제 빈 칸 이렇게 해주시고, 뭐 첫째 날 저녁 숯불구이 파티 15만 원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이렇게 항목들을 이렇게 뭐 둘째 날 아침 간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번에 청소년부 아이들과 이렇게 추억을 만들고자 캠핑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그 빈 란, 그래서 이제 작정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근데 거기서 아무도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가장 다음 세대에 좀 관심이 있어 보이시는 그 장로님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가지고, 아, 장로님, 저 어떻게, 아무도 저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름 하나만 들어가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체면으로라도 이게 빈칸들이 채워져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돌아와서 이제 영상으로 사진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 사진 찍어가지고 하면 교인들이 보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다음 세대를 또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데 가서 막 기도회하고 막 찬양 집회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럴 때 갔을 때는 그냥 목표 그냥 친해지는 거, 추억 만드는 거, 그냥 교회 공동체가 좋아지게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재석 씨가 진행하던 초성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애들이 그냥 TV나 유튜브 매체에서 뭐 재밌는 레크레이션들 그런 거 있잖아. 이런 데서 하기 어울리는 것들, 그런 거 찾아서 하면 애들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의 활용이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막 올인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가 뭐 이게 엄청나다 해서 메타 처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거는 좀 반대고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만남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뭐냐? 그냥 아이들이 있는 그 문화 공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우리가 좀 더 늦춰지지 않게 계속해서 그걸 좀 따라가 보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도 가보면 교회라고 쳐보면 이런 데가 나와 있어요. 이런 데서 그냥 애들이 만약에 우리 초등부 아들이 로블록스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런 데서 한번 만나서 여러분들 게임 뭐 이런 거 진행해도 되겠죠. 그 게임은 뭐 유튜브에 쳐보면 그런 걸 수도 없이 게임 얘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퀴즈를 내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뭐 상품을 줘도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예루살렘 뭐 예수님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메타버스 안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뭐 로블록스를 우리 애들이 아무도 안 한다. 뭐 우리 애들은 제페토예요. 제페토 안에 들어가서 그냥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구축해서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애들이 있는 자리에 우리도 같이 가서 선생님들이 같은 아바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가봤더니 요 녀석들이 처음 만난 애들이 서로 통성명을 하더니 지들끼리 무슨 가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들끼리 놀고 앉아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재밌게 노는 거죠. 우리한테는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할 수 있지만 애들은 이미 여기가 너무 익숙해진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는 요게 뜹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 대상 아이들이 주 서식지가 어디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뭐 이제 게더타운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오피스 관련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싸이월드와 줌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죠. 이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뭐 25명까지는 무료로 접속해가지고 한 공간을 자기들이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싸이월드 애들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위에 보면 가까이 가면 얘네들이 가까이 가면 이제 이 영상들이 뜨고요. 멀리 가면 영상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 6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멀리 떨어지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조별로 게임 같은 것도 진행시킬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그 화면인데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화면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뭐 성경 퀴즈라든지 골든벨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준비해가지고 아니면 뭐 PPT로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이런 거를 이 메타버스 안에서 열심히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캠핑 느낌도 이렇게 해서 여기 가까이 가면 뭐 불 파닥파닥 모닥불 소리 나게 이런 것들도 다 구현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재밌게 해보시면 좋죠. 그리고 뭐 이런 OX 퀴즈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여기서 여기 가운데 있다가 자 OX 하나 둘 뭐 다섯 카운트하면 5로 가든 X로 가든 해가지고 뭐 살아남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줘도 되게 그냥 애들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아이디어만 내놓으면 재밌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 올 여름에 했던 건데요. 이게 그 방탈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디어만 잘 짜내면 이 안에서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새생명 축제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도 교회 안 다녔던 애들한테 야 우리 교회 좀 와볼래? 그러면 애들이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오죠. 근데 그런 애들한테 이런 데 접속해가지고 우리 게임하자 이렇게 되면 이게 통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서 2시간 게임하면 뭐 무조건 그냥 참가상으로 치킨 준대. 치킨 기프티콘 준대. 그리고 여기서 잘하는 친구한테는 에어팟 프로 준대.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친구를 전도하기에 신이 나는 거죠. 그리고 와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게임 중에 성경의 메시지를 좀 해서 서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좀 끌어주면서 재미있게 뭐 풀어갈 수 있도록 하면 재밌겠죠. 그리고 이제 호라이즌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이름을 그냥 아예 그냥 사명을 우리를 메타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게 호라이즌이죠. 이건 좀 이제 퀄리티가 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를 막 시작하게 될 거예요. 요런 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애들이랑 소통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이 호라이즌이 거의 메타버스 세계를 평정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항하는 도깨비라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올해 8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티저 영상을 보고 전 세계가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너무 그래픽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너무 재밌겠다. 근데 이건 게임으로 만들어졌는데 게임 제작사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같이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 근데 이게 소셜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게임 화면입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게임 화면. 그러니까 이런 데 안에 들어가서 애들이랑 얼마든지 우리가 재밌게 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준비학교.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짧게 마무리를 짓자면요. 그냥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류는 여태껏 겪은 변화보다 다가올 20년간 더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인공지능이 결국 인류를 넘어서는 일이 적어도 30-40년 안에 가능할 것이다. 유발 하라의 아주 그냥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20년에 현재 지구의 47%가 사라진다고 하고요. 뭐 이게 2016년에 처음 나온 말이니까 5년을 더 한다면 현재 12살 이하의 어린이 중 65%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되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형태의 직업은 이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깁경제, 그냥 그때그때 이제 프리랜서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미숙련 저임금 업무뿐 아니라 재무관리, 의사, 고위 임원까지도 자동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변하지 않는 것을 안다면 거기엔 큰 투자와 노력을 해도 좋습니다. 이게 제프 베조스 아마존 설립자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을 보는 통찰.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는요. 미래에 변할 것과 미래에도 변치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중요한 미래에도 변치 않을 것들이 있겠죠. 뭐 미래가 싹 다 변하겠습니까? 그럼 미래에도 사람들은 먹을 것이고 뭐 입을 것이고 잘 것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안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 불변의 진리 요거를 하나의 무기로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도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인재로 준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그랬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통찰하는 눈을 지금부터 키워나가라.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까지는 일반 키였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을 배우는 공부였다면 이제는 지혜, 마스터키. 어느 문이든 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창의력,
뭐 융복합력, 뭐 이런 것들이 미래 인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능력이라고. 뭐 그냥 콜라보 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각광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교회 행사에서 그냥 한 무대에 판소리 명창이랑 뭐 신세대 래퍼, DY 같은 래퍼 이런 그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둘이 멋진 콜라보 무대를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일. 이게 콜라보 잘하는 능력, 융합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좀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좀 미래에 대한 고민도 좀 공부도 좀 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2022년 우리 교회의 교육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 학부모들 모아가지고 마치 강남의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그냥 학원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자부심과 자신감 대단하잖아요. 마치 이 학원 안 보내면 당신들의 자녀 큰일 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자신감 있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그리고 비전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좀 경쟁력 있는 그리고 좀 믿을 만한 교회가 되면 학원에 뺏긴 아이들 교회로 보낼 수 있도록. 왜? 부모님들 학원에 애들을 보내는 이유는 학원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게 아니라 더 준비된 모습으로 더 실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아이들에게 이런 미래, 비전도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여기에 더 마음이 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미래가 지금 다가온 거죠. 이게 지금 제 이름이다. 은식호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수료증이거든요. 제가 이 코로나 시국에 이분이 스탠포드 박사님 교수님이에요. 이분한테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교수님인데 이 미래연구소라는 곳에서 제가 접속해가지고 몇 달 동안 접속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수료증을 받은 거예요. 미래학을 공부를 한 겁니다. 이런 시대가 다가오니까 근데 이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무크거든요. 매시브 오픈 온라인 스쿨 코스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대학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분별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제가 복음과 미래에 대해서 좀 담은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잡상인 책 파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 애들이 더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골든타임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앞으로의 10년 우리가 정말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멋지게 좀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딱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요. 뭐 앞으로도 뭐 제가 이제 뭐 궁금한 거나 좀 같이 뭘 좀 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좀 뻗어서 더 깊이 공부해 보고 싶다 그러면 SNS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제 이름 치셔가지고 더 웨이 센터 이런 거 치셔가지고 찾아서 뭐 DM으로 좀 보내주셔도 같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